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7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신앙 안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에베소서 6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배울 차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투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갈레아라고 하는데 이 머리서 앞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목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투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보통 구리하고 철하고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헬멧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그래도 이제 굉장히 든든하고 그리고 머리에 부상을 맞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에 화살이 꽂힌다든지 총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몽둥이를 한번 맞으면 이게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얼굴과 목 그리고 이제 신체 얼굴에 있는 모든 신체를 이 투구를 가지고 이제 막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투구와 비슷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사단이 존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좀 구원 받으셨어요? 네. 좀 확실한 분들은 은장이가 좀 확실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좀 끝나고 남아서 교제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마귀가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고민을 하도록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10원 밑에 구원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곧 죄사함이죠. 우리 죄를 얼만큼 용서하셨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피로 얼만큼 용서하셨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쉽대요.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쉽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샥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느낌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 구원은 쉬운데 왜 쉽죠? 구원이 쉬운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 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 낳을 때 보면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탄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손 하나에 얼마 하겠습니까? 이게 눈 하나에 얼마 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자, 이 생명을 얻을 때 엄마가 고생했을까요? 내가 고생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 뭐만 했죠? 삐짓고 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고생은 10달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날 때 고통받는 건 누가 고통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수고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 쉽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쉽다 보니까 구원조차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자꾸 자기 마음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 이게 이제 내성적이고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 의심을 하기 좋을까요? 그냥 쉽게 받아들일까요? 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몇 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근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수학 문제 하나 풀 때도 대학교 가는 수학 문제는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해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심할 수 없는 해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자꾸 이제 직업적으로 갖다 보니까 자꾸 이 구원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강박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성격이 너무 강박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구원 의심을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원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1년 52주를 들어도 이 구원이 불안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특별히 이 불안감 제가 이제 느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긴 했습니다. 훈련만 받았지만 제가 직책이 뭐더라? 전문 연구 요원이었어요.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는 일병으로 했어요. 현역 만기 제대긴 한데 어떤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 뭐냐면 병역 특례이기 때문에 이제 병역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냐면 IMF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IMF가 딱 생기니까 누구부터 인원을 정리할까요? 회사에서는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업직하고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옆 연구소가 대덕단지에 있는데 하나씩 없어져요. 쌍용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면서, 자, 연구원 자르면, 저 같은 사람 자르면 어디 가죠? 애도 낳는데 군대 가야 돼요. 근데 그 계산합니다. 5년에 만약에 2년만 했고 나머지 3년 해야 되면 군대 생활 얼마 해야 돼요? 절반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잠을 자는데 꿈을 꾸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꿈을 꿔요. 무슨 꿈 꿀까요? 군대 가는 꿈. 한 번만 꿨을까요? 몇 번 꿨을까요?
저 몇 번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드디어 끌려가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이제 병역 특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돼 가지고 근무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IMF와 그 병역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현역에서 예비군이 됐거든요. 이제 광주 전도인 생활하면서 이제 예비역이 이제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꿈 꿀까요? 군대 가는 꿈 꿀까요? 안 꿀까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 그런 염려는 점점 사라져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불안감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301페이지 정도 됩니다.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얼마나 보십니까? 1년에 몇 번 보시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4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이 학습 상태를 알아보잖아요. 구원도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이면 대집회를 4번 이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위해서도 하지만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뭐가 확실해져요?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흔들리는 담 같아요. 뭔 충격만 받으면 이게 획가닥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확신을 얻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지 아셔요? 자기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잠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자기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옆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은밀해서 참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가장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이게 들여다보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떠냐면, 여러분 내 마음도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어요? 이게 수시로 변해.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나 마음은 내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정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좀 화날 때 이거 좀 분노 컨트롤이 좀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판단이 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죄가 있어서 쉽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근거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어느 상태냐? 기분이 좋을 때도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 부활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0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어떻게?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자, 너무 기쁘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어떻다고요?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보시면 너무 기뻤는데 구원은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변한다는 말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런 마음의 상태, 죄성이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자기 마음의 구원의 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아니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행위거든요. 이번에도 수양에 가서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자,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 여러분, 우리 죄는 미래죄 용서됐을까요? 용서 안 됐을까요? 자, 죽을 때까지 죄 용서됐을까요? 용서 안 됐을까요? 그런데 자, 모든 죄가 용서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죄 짓고 살아야 됩니까? 죄 안 짓고 살아야 됩니까?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살다 보니까 좀 못 살았어요. 교제도 잘 못 나오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좀 반성은 해야겠죠. 좀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기도는 좀 하십니까? 교제는 잘 참석하고 계셔요? 예, 참 대답이. 그런데 자꾸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구원이 또 확실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도 걱정하니까 구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더 들어봐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못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못 산다고 해도 그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거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뭘 가장 많이 봐야 될까요? 자, 이 구원의 의심.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뭘 봐야 됩니까? 네, 말씀. 또 하나 뭘 봐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이 두 가지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구원이 확실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왜 구원이 확실하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개를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인이 혼자 살고 외로우니까 여기 새끼 개 하나 있는데 좀 키워보라고. 싫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보라고. 먹을 거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자, 사료하고 같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그 강아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것이 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하고 막 이렇게 왕왕 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개 주인이 뭐냐면 데려갈까? 그랬더니 놔둬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이게 가족처럼 됐어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얘가 요즘 아파요.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앓지? 그래서 그 동물병원 이제 데려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얘 보니까 그 심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개 MRI가 있대요. 그때 당시 개 MRI는 인간 MRI보다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근 100만 원 주고 찍어야 돼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개 심장 수술은 내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릉에 있는 수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니까 한 500원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공짜로 얻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한 600만 원 들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 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0만 원 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냅두겠습니까? 고치겠습니까? 한번 개 키우시는 분들 얘기해 보셔요. 고치겠습니까? 냅두겠습니까? 복날이 언제 오나 이런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돈을 들여서 고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왜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개를 고쳤을까요? 개를 사랑하니까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하게 하는데 그 개 키우는 분이 뭐라면 이 개가 자기가 그렇게 고쳐졌는지 알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하나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구세주야 하고 죽었습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건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뭐냐면 1500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300가지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300가지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긋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긋나지 않을까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예언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탄생서부터 한 사람의 죽음까지 완전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죽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날짜까지 지정했는데 그 날짜는 진짜 죽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안 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특별한 날이, 절대로 사형시키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6월절 만들 당시부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활한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됐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5글자로 말하면 뭐죠? 영원한 속죄.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죽었는데 못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못 살아나면 무슨 뜻이냐면 사망이 이긴 거예요. 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이 이겼으면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 들어가서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있나요? 자,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좀 하고 죽었는데 전기 충격기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이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생입니다. 부활은 뭐죠?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몸으로 완전히 바뀌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근데 우리 나중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죽음까지 따라간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문서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 사복음서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목격담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엄청난 대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성경 강연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니 예수님 한 분 죽었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한 분 죽었다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냐? 이런 분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 여기 구더기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누가 더 귀합니까? 아니, 사람이 귀하죠. 자, 구더기 100마리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사람이 훨씬 귀하죠. 여기 구더기 100억 마리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하죠? 사람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억 마리 구더기 위에서 죽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겁니다. 구더기 100억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여름날에 이거 태워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람 100억 명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한 분 계셔요.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귀합니까?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죄가 있고 일평생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희생보다도 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구더기 100억 마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너무 큰 희생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무 큰 희생을 한 겁니다. 우리 죄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옛날에는 뭐 가지고 제사 드리면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소 같은 것으로 1년 내에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얼마 용서돼요? 1년치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죄 얼만큼 용서됐을까요? 영원히 용서되고도 남음이 있죠. 너무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담하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있는데, 자,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 보세요.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를 뽑습니다. 자, 인류 중에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험을 하는데, 선악과 시험을 하는데 절대로 안 넘어갈 사람, 그래도 가장 죄를 안 지을 사람 뽑으라면 누구 뽑을까요? 1번 이상현 목사님, 2번 이순신 장군, 3번 아담. 누굴까요? 아담은 정말 깨끗한 사람, 바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대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다 뭐냐면 아담 안에 있어요. 제가 왜 이씨일까요? 저는 이씨거든요. 제가 왜 이씨죠? 아버지가 이씨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씨일까요? 할아버지가 이씨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왜 이씨예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죄씨입니다. 죄씨인데 왜 죄씨예요?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자 보세요. 죄씨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요즘 칼부림 나는 거 보세요. 죄가 얼마나 명확하게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죠? 자 보세요. 우리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려니까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대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표가 돼서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싹 들어가는 방법은 뭐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께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속죄, 그 다음에 또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자, 죄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죄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저게 확실한 만큼, 자 보세요. 뭐가 더 확실하다고요? 은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제사나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 뭐가 감춰 있어요? 예수님 감춰 있고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데 뭘 발견하는 게 핵심이냐?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냐? 얼마나 은혜가 확실하냐? 죄가 우리 생활 속에 여실히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그 영생도 확실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것은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믿을 때 여기로 넘어왔거든요.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셔요? 좀 예수님하고 좀 연합됐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필링이 좀 오셔요? 이게 좀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합이 된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연합을 얘기할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기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간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자 1번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산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2번 착한 일을 엄청 한국에서 많이 한다. 3번 자수한다. 어떤 일이 제일 급할까요? 3번입니다. 3번. 자, 죄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쪽으로 딱 간 거예요. 자, 탈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수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수를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어떤 분은 아직 느낌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뭐가 증명해줘요? 증명서가 그 자격증이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저희 딸이 취직을 하면서 그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건강보험금이 제로예요. 늘 내던 건강보험금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제가 우리 딸 건강보험 밑으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게 연합이요. 보셔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인물 같은데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둘인데 하나처럼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은 지옥 안 가요. 자, 그럼 머리는 천국에 있는데 몸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게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비행기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운명이 하나예요. 비행기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고 비행기가 제대로 날면 나도 제대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다.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자, 누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 생명이 딱 들어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 강연회 때 자주 못 찾아서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이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이미 주소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생을 생각할 때 저기 왕중생 같은 데는 자꾸 천년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간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다가는 그 지옥에 잠깐 너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하면서 천년 동안 쏙 집어넣었다가 이제 천년 만에 뺀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영혼은 빠지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거 딱 믿으면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서 그것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까요? 나는 안 죽을까요?
육체는 죽음이 있죠.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살아난 다음에 반드시 몸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죽어도 표현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주무시죠? 자, 잠 주물 때 뭐냐면 일단 죽는 거하고 비슷해요. 잠드는 순간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오늘 하루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죽는 과정도 고통스러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탁 죽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 곁에 딱 가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과정하고 똑같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한번 들어오면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려요. 자, 잃어버리는 주체가, 자 보세요. 잃어버리는 주체가 내가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의미만 깨달아도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걸 믿으면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든 느끼든 간에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됐습니다. 예수님하고 연합되는 순간 분리가 안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서 읽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38절, 로마서 8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내가 어떻게 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끊을 수 없어요.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인데 난 아들이 없잖아, 자식이 없잖아, 아들 하나만 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장손이면 그래 이게 아들 하나 보낼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누굴 줄까 5명이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근데 큰 아들은 큰 아들이라 못 줘. 둘째 아들 봤더니 얘가 우리 집안 일으키래요. 똑똑해. 그러니까 얘는 좀 아까워 주기가요. 그러니까 셋째 보니까 얘가 날 제일 잘 닮았어요. 날 닮았어. 넷째를 보니까 얘가 약해요. 얘가 약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안 해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 요즘 얘 때문에 웃고 다녀요. 밤새도록 고민했대요. 누굴 줄까?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론을 내렸대요. 아무도 못 줘. 그런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야, 내가 아들 5이 있어도 하나를 못 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계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 뭐 쉬운 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했는데 뭘 못 주겠냐? 그거 끊을 수 있겠냐? 자, 무남 동료 외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점심 먹게 됐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이렇게 이제 점심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더니 장딱 하나 딱 보더니 씨암탉 딱 보더니 아이고 저거 맛있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씨암탉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 한마디의 씨암탉은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왜냐하면 딸을 줬는데 씨암탉 못 줄 수가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온갖 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또 이 거지 아들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거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거지 아들이 거지 같은 행동을 해요. 자꾸 이렇게 음식 흘려서 먹고 잠도 침대에서 안 자고 막 쪼그려 자고 자꾸 거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데려왔는데 자 아들인 거 취소할까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일까요? 예,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한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약속, 언약 그러면요. 약속이니까 요즘 약속을 사람들이 얼마나 어기고 다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뉴스 이렇게 듣다 보면 정치인들 권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무슨 공약, 선거 때 공약하면 저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저걸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이게 자꾸 실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은 자기 성품과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한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죽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몰래 다가와서 죽일까 봐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쫙 버려놔요. 그래, 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쪽을 탁 내서 버려놔요. 산비둘기 가져왔으면 두 쪽을 내서 버려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짐승을 쫙 버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쫙 흘러가지고 또랑물이 흐르는데, 이 중동의 고대 약속은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자르다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계약자가 어디냐면 여기 요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면 이 발에 피가 묻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피 언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두 쪽 난다. 이 계약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강도가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걸 하더니 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어기면 알지? 칼 딱 놓고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계약이라는 거, 이게 변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두 쪽 내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는데 참 희한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뭐냐면 피의 약속을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약속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무슨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모두 용서한다는 그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계셨는데 징역 22년 맞았습니다. 그 연세에 22년 맞았으면 감옥에서 썩어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벌금이 180억이에요. 18억도 아니고 180억. 이거 보통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 복권장을 딱 줬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 사면장은 자기가 실제로 받아야 효력이 됩니다. 이 병원에서 이 사면장을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감옥에서 나와서 병원에 계셨는데 바로 사면장 받았습니다. 감옥 들렸다 나올까요? 그냥 집으로 갔을까요? 뉴스 보셔요.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바로 퇴원해서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사면장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나의 사면장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하나 딱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은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으니까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 날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볼 때 뭘 봐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영어로 헬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도우미, 요즘 말로 요양보호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상담을 해보면 죽어도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고 싶다.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이 승질 이거 진짜 이렇게도 안 변하냐? 이렇게 죄 짓고 다니냐? 야,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다니 내 큰 실수지. 너 구원 취소. 이럴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취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시면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죠? 성령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오냐면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믿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의 사함을 얻으랴. 그리하면 성령을 어떻게 줘요?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구원을 받으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면 요 안이 피 발린 거예요. 피 발린 거. 예수님 피 발렸습니다. 이 죄가 다 잔뜩 있는데 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도배 딱 하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제 그냥은 안 들어오는데 예수님 피가 발리니까 이 안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끌고 이제 성령께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하고 씨름하듯이 우리하고 씨름해요. 씨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해요. 여기 7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7대 독자예요. 그런데 뭐냐면 엄마 아빠가 지금 6.25가 터져가지고 얘를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한 손엔 엄마 손, 한 손엔 아빠 손 딱 잡고 있는데, 야, 이거 절대로 놓지 마.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막 끌려가고 있는데 7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 손을 놨어요, 오른손을. 그래서 한참 끌려가다가 왼손을 탁 놔버렸어요. 얘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려요. 왜 안 잃어버리죠? 얘는 7대 독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꽉 잡고 있고 아빠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놓더라도 꽉 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부모님. 마치 이 일이 우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는 좀 이래도 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씨름을 하면서 막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아이, 남자아이 얘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애 얘 데리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데리고 다녀요, 부모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하셔요. 저는 그 옛날에 티코 사건을 너무 해외 토픽을 감동 있게 읽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아우토반이라고 있어요. 고속도로 아주 그냥 무한 질주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독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토픽이 뭐가 되냐면 티코가 거기서 벤츠하고 아우디하고 경쟁해서 막상막하로 달렸다는 거예요. 앞서기도 뒤서기도 했다고. 근데 그 조그만 차가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대우 자동차 티코가 독일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직원을 보내서 왜 잘 팔리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티코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하이체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 좀 세워주고 이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벤츠가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그 조그만 차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토반을 쫙 가는데 세상에 아우디가 승질을 건들더래요. 가는데 싹 앞서가면서 자기 승질을 딱 걸린 거예요. 벤츠가 뒤에 티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아우디 따라잡으려고 막 가고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서로 질주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티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막 눌렀대요. 그런데 뒤에 그 독일 차를 타고 가던 독일 기자가 그걸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앞에 벤츠가 있는데 티코가 아우디 앞서기 위해서 비키라고 클락션을 누르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티코 성능이 어때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티코 탄 사람은 막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막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서 어디까지 가요? 천성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구원을 확실히 받고 천국까지 간다는 보증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성령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 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은 길 가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이런 광신도 같은 이라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졌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도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믿을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의심 많고 생각 많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어졌으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분명히 천국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원이 확신하는 방법 중에 생활 중에 확신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예. 무슨 뜻이냐면 자, 삶 속에 아픈 데 있으셔요 없으셔요?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연습하고 뭐 이렇게 자꾸 듣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죄 지면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속의 갈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징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옆집 애가 도둑질 했다고 내가 관여합니까? 관여 안 합니까? 남의 자식 내가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 저 서울에서 칼부림이 나도 정읍에 있는 나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내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는 상관을 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확신을 얻을 때 얻어 터지고 아들인지 아는 게 좋아요? 안 얻어 터지고 아들인 걸 아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나님 해볼 때까지 해봅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어떻게 그 확신을 얻는지 먼저는 이겁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먼저는 이 구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구원받고 그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그냥 그 전도집회 테이프를 계속 틀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전도집회 그 세트를 19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됐더니 그 목사님 말투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너무 많이 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들으니까 쇠뇌당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돼요? 확실해져요. 특히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확실해지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손을 볼 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확실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여러 측면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원만한 지식이,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줍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에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 구원이 스스로 흔들흔들 거려요. 왜 그러냐? 자,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활이 바뀌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됩니까? 취소는 안 돼요. 취소는 안 되는데 부작용이 뭐가 따르죠? 일단 얻어 터져요. 징계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생기죠? 구원의 확신이 자꾸 안 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안 서면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안 돼요. 아주 피동적으로 됩니다. 이게 되게 기쁘고 좋은 건데 늘 이 자동차 공회전 하듯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죄 짓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기 마음 들여다볼까요? 내 마음이 이 지경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낙심까지 오게 됩니다. 낙심이 탁 오게 되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그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교제도 나와보고 점점 이런 생활을 하는 속에 뭐냐면 이 구원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할 것은 순종 중에 가장 큰 순종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이 구원 간증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애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안 하나 봐요. 이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아기 태어나면 딱 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탁 때려요. 때려서 어떻게 해요? 하고 울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맞구나 하고 좋아해요. 이렇게 울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간증을 해보면 이게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나 이 어떤 그 마음들이 말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자기 상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임 속에 할 수만 있으면 구원 간증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누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내 간증을, 구원 간증을 누가 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좀 해보고, 두 번째는 특히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자꾸 맨날 하냐?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 해보시면서 뭘 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계속 강조하지만 의심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길 때, 자, 뭘 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성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얼마나 그 확실한가를 많은 문헌을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구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져요. 원래도 확실한데 계속적으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때 가능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의심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 의심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10개는 찾아요. 10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번 의심이 나면 그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우면 밤에 자면서 꿈도 꾸잖아요. 싸웠다, 마음에 없다, 사랑이 식었다, 끝낼까? 그리고 나중에 애 데리고 저쪽에 멀리 떠나는 그런 꿈까지 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구원도 뭐냐면 꼬리에 물고 계속 그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두더지 게임 아셔요? 휴게소에 이렇게 가보셔요. 그럼 밤마다 찍찍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야, 일로 와봐! 나 때려봐! 뭐 그런 게 있어요. 두더지. 그 망치 들고 이제 1,000원짜리 넣고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면, 자, 하나 탁 집어넣으면은 다른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나오면 또 때리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구원 의심이라는 게 어떠냐면 하나 생기면 아이고 쓱 나중에 들어갔다 다른 게 또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에 관한 것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진짜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천국에 소망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 구원을 딱 가지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내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확실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거든요. 뭐냐면 어디를 보냐면 자꾸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이 확실한 만큼 사는 게 천국에 소망 두고 헌신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참 같은 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막 입이 부르트록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수양회 이제 거의 끝날 때 밤에 이렇게 같이 교제 이렇게 해보면 이번 수양회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망을 둘 수 있는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더 집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확실히 이루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차 학예 수양회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